우리 공동체 예배는 매주 주일 오후 4시 이곳 인천 온누리교회 본당에서 예배가 드려지고요. 공동체 소식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유튜브에서 WEB 웹대학청년부를 검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정보와 또 신청을 할 수 있는 링크를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카카오 플러스 채널에서 마찬가지로 WEB 웹대학청년부 검색하시면 신청도 하실 수 있고 다양한 소식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내 영혼을 향해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나간 시간은 결코 나를 붙잡을 수 없습니다. 나는 새로운 오늘을 살 것입니다. 아멘. 이 거룩한 결단이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날마다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계절 좋아하세요? 난 여름 좋아한다.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실까요? 여름. 겨울 좋아한다. 겨울이 좀 더 많네요. 아니다, 나는 봄 좋아한다. 봄. 봄이 은근 많네요. 가을. 가을이 가장 많네요. 겨울이 가장 많을 줄 알았는데. 네. 제 설교 원고에 제가 여름과 겨울이 많을 줄 알고 여름과 겨울이 많은 것 같습니다라고 적어왔는데 굉장히 제가 잘 당황을 안 하는데 당황을 했어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겨울을 좋아합니다. 제 여름 더운 거를 잘 힘들어해가지고 더위를 굉장히 많이 타서 겨울을 좋아해요. 우리나라를 보면은 굉장히 계절이 뚜렷하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여름과 겨울이 조금씩 길어지는 것 같고, 뭔가 여름과 겨울 하면 1학기와 2학기의 메인 이런 느낌이고, 봄과 가을 하면 건너가는 그런 사이에 있는 계절, 그런 느낌이 아마 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인지 온누리교회 대학 청년부는 여름과 겨울의 아울리치를 참 많이 가죠. 온누리교회 대학 청년부는 여름 수련회를 잘 가지 않습니다. 보통 봄에 가거나 가을에 가고, 여름이랑 겨울에는 아울리치를 가요. 여름에는 여름 아울리치, 그리고 겨울에는 뭘 가죠? 겨울 아울리치, 크리스마스 블레싱, 크리스마스 블레싱을 갑니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개인적으로 목회자로서 이 여름이라는 계절이 참 많이 기대가 돼요. 왜냐하면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민족과 열방으로 다 같이 떠나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지난번 설교 때도 이야기를 했잖아요. 저는 여름이 되면 여러분들이 다 복음 전하러 나갔으면 좋겠어요. 레이 목사님 찬양 인도하시고 저 혼자 빈 공간에서 설교를 하더라도 정말 여름엔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해볼 수 있는 기회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특별히 올 여름 이제 아울리치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될 텐데, 아울리치를 가시는 분들도, 우리 아울리치를 가지 않으시는 분들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복음을 한번 전해보는 이런 귀한 역사가 나타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사도행전 13장의 본문은 이제부터 본격적인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이 시작하는 그런 파트예요. 우리가 이제 9월이면은 세계 기독교 대회가 있죠. 무슨 대회가 있죠? 로잔 대회가 있어요. 그래서 이 로잔 대회를 준비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우리 한국교회 꽤 그래도 큼직큼직한 교회들이 함께 연합을 해서 지금 모든 교회가 동일하게 사도행전 본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웹 대학 청년부도 그 영적인 흐름 안에서 사도행전을 나누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도행전이 신약 성경 중에 유일한 역사서입니다. 이 역사서란 말이 어떤 의미인가? 사도행전, 신약 성경 27권 중에 사도행전이라는 책만 시간의 흐름에 따라 기록이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서사가 있죠. 그러니까 창세기가 아니죠. 습관이 무서워요. 그렇죠? 저희가 지난번에 창세기를 해가지고 사도행전 1장부터 사도행전 28장까지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쭉 기록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사복음서, 모든 서신서, 그 어떤 신약 성경도 시간의 흐름에 따라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주제에 따라 편집이 되어 있어요. 근데 사도행전은 시간에 따라 기록이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책은 첫 번째로는 점진적이고 두 번째로는 확장적이에요. 무슨 말인가? 사도행전 초반부 1장부터 4장까지는 어느 도시를 중심으로 이야기가 펼쳐질까요? 명산이 깨어 있어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그러다가 사도행전 5장, 6장을 넘어 13장 이전까지는 무슨 선교?
누구에 대한 선교의 공식적인 확정? 유대인 말고 이방인. 그렇죠. 이방인을 향한, 처음에는 예루살렘 유대인들에게만 성령이 임했다면 이제는 예루살렘 밖에 있는 이방인들에 대한 선교가 공식적으로 확정된 부분이 중반부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인 사도행전 13장부터는 본격적으로 열방을 향해 복음이 전해지는 과정.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이방에서 온 열방, 이렇게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복음이 점차 확장되는 스토리가 바로 사도행전의 스토리예요. 지금 그런 생각을 해봅시다. 사도행전이 없었으면 복음이 대한민국까지 들어왔을까요? 안 들어왔을까요? 안 들어왔을 거예요. 사도행전이 있기 때문에 그 땅 끝에 있는 대한민국에도 복음의 물결이 전해진 것이죠. 사도행전은 마치 어떤 책이냐? 호숫가에 돌을 딱 던지면 그 돌이 풍덩하고 빠지면 고요합니까? 물결이 칩니까? 물결이 치겠죠. 그 한가운데 풍덩하고 빠진 돌이 만든 물결의 가장자리 끝까지 그 파동이 점점점 나아가는 것처럼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 복음의 도시, 약속의 도시, 말씀의 도시를 시작으로 온 열방을 향해 복음의 물결이 조금씩 파동쳐 나아가는 것이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전체를 딱 한 구절로 요약을 한다면 사도행전 1장 8절로 우리가 요약을 할 수 있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게 핵심 구절이에요. 여러분들 성경 가지고 오셨으면 사도행전 1장 8절은 동그라미를 한 100개를 치셔야 돼요. 여기 외우셔야 돼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첫 도시가 어디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그리고 이방인이죠, 사마리아와, 그리고 어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우리는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 예루살렘에 있나요? 사마리아에 있나요? 땅끝에 있나요? 우리는 땅끝에 있죠. 우리는 이방이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땅끝에 있기 때문에 그 복음의 물결이 나한테 왔으면 이제 내가 받고 끝나야 될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나에게 온 이 복음의 물결을 받아 또 다른 땅끝을 향해 내가 복음의 물결을 흘려보낼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2000년 전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한 이 복음의 물결이, 그리고 사도 바울을 통해 열방으로 퍼져나가는 이 복음의 물결에 우리가 동참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이 교회가 세워진 목적이고 여러분들이 이 교회 공동체로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과 부르심이에요. 저는 올 여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맡겨주신 그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의 일이란 무엇이고 또 우리는 어떻게 감당을 해야 하는가, 함께 세 가지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일은 맡겨주신 일을 하는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는 것은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일, 나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일을 내가 감당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누구죠? 교회. 이 교회에 맡겨주신 일을 우리가 감당을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 말씀 시작. 안디옥 교회에는 예언자들과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나바, 니게르라고 하는 시몬, 구레네 사람 루기오, 분봉왕 헤롯 안티파스와 어릴 때부터 함께 자란 마나엔, 그리고 사울이었습니다. 그들이 주께 예배드리며 금식하고 있을 때 성령께서 그들에게 너희는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 내가 그들에게 맡긴 일을 하게 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안디옥 교회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안디옥 교회.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최초로 뭐라고 불렸었죠? 훌륭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렸어요. 그래서 제가 지지난주에 당연하지 않은 일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안디옥 교회, 이방인 교회였던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최초로 그리스도인, 크리스천이라고 불림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 안디옥 교회에
여러 예언자들과 교사들이 있었다라고 성경이 기록을 합니다. 여러 사람들이 있었는데 오늘 우리가 좀 주목해서 봐야 할 두 명의 인물이 있죠. 누군가요? 바울과 바나바예요. 바나바와 바울. 지금까지는 사울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예언자들과 교사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을 때 성령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은 너희는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 내가 그들에게 맡긴 일을 그들로 하여금 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을 따로 세워서 그들이 하고 싶은 일을 하게 내버려 둬라가 아니라 그들을 따로 구별해서 내가 그들에게만 맡길 일을 그들로 하여금 하게 하라는 거죠. 첫 번째는 그들을 따로 세웠다는 거예요. 모두가 다 같이 한 게 아니라 따로 세웠다. 따로 세웠다는 건 어떤 의미인가? 그 따로 세움을 받은 사람들에게만 맡길 특별한 임무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는 그들에게 맡겨진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만 맡겨진 일이 있다는 거예요. 일이 맡겨졌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그 사람들이 보냄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그 사람들이 보냄을 받았다. 우리 웹대학 청년부에도 따로 거룩히 구별받아 세움을 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 한번 말씀해 보세요. 누굴까요? 우리 공동체는 누가 세움을 받았을까요? 누구? 자신 있게 이야기하지. 그냥 누구? MC 또. 그쵸, 리더십. 바로 리더십들이에요. 순장, 다락방장, MC단, 팀장 등등 리더십들, 목회자들도 당연하죠. 이 리더십들은 하나님께서 공동체 목회자 저와 레이 목사님을 통해서 따로 세움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공동체의 리더십들 이 자리에 많이 앉아 있죠. 리더십들은 꼭 기억해야 됩니다. 무엇을 기억해야 되는가? 내가 왜 순장을 하고 있지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이 인천 온누리교회 웹대학 청년부가 크니까 목사님이 혼자 다 못하니까 그냥 우리 세워가지고 대리 관리하라고 우리를 불렀나 보다. 마치 다단계처럼, 마치 피라미드처럼, 마치 조금씩 이렇게 세분화시켜서 관리를 위해 내가 세워져 있는 건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들이에요. 제가 세웠나요? 물론 제가 콜링을 했지만 제 입맛대로 제가 원하는 사람들, 제가 좋아하는 사람들만 세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세우신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따로 불러서 세운 사람들이에요. 왜 세우셨을까요? 여러분들을 따로 불러 세운 데에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특별한 목적과 부르심, 그리고 그 보내심이 있다라는 의미예요. 내가 리더십으로 왜 세워졌나? 그 리더십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에게만 맡기고 싶은 하나님의 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보통 MC단들 혹은 같이 함께 동역하는 우리 리더십들 지체들이랑 이야기를 할 때 어떤 이야기를 하냐? 이런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들은 교회 일을 하려고 모인 사람들 아닙니다. 교회 행정일, 교회 행사할 때, 사역할 때 일손 부족해서 리더십 세워가지고 일하게 하고 절대 그렇지 않아요. 왜 모였는가? 함께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일. 우린 하나님의 일하기 위해 모여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공동체의 리더십들이 왜 필요할까요? 목회자가 일손이 부족하니까 필요한 걸까요? 그렇지 않아요. 교회 행정을 위해서 필요한 걸까요? 소통해야 되니까? 그렇지 않아요. 리더십들은 이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 모여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공동체의 리더십뿐만이 아니라 예배팀, 오늘 너무 좋은 찬양을 준비해 줬는데 예배팀 마찬가지예요. 우리 공동체에 있는 수많은 여러 사역들이 있어요. 사역팀들, 팀원들 마찬가지예요. 동아리는 어떨까요? 웨이크업. 아무튼 했니? 미안하다. 두 번째 당황스럽네. 네. 동아리는 어떨까요? 동아리도 마찬가지예요. 가끔 이제
이렇게 조금 뭐랄까요? 교회 공동체에서 열심히 사역하던 지체들 중에 저를 찾아오는 지체들이 있어요. 뭐라고 찾아오냐? 목사님, 제가요 지금 순장을 몇 년째 하는데요. 제가 이제 시험도 준비해야 하고 취직도 준비해야 되고 이직을 해가지고 너무 힘들어요. 제가 이제 힘들어가지고 순장을 못할 것 같아요. 교회에서 너무 많은 일들을 감당하다가 이제 너무 지쳐가지고 못해 먹겠어요라고 찾아온 지체들이 있어요. 저도 그랬어요. 저도 청년 때 저희 청년 담당 목사님한테 가가지고 목사님 제가 21살 때부터 리더를 해가지고 지금 몇 년째 리더를 하는데 지쳤어요. 힘들어요. 저 휴가 주세요. 저 보라카이 가겠습니다. 저는 목사님이 욕을 하는 걸 처음 봤어요. 뭐 이렇게 심한 욕을 하신 건 아니겠지만 야 이놈의 자식아 정신 차려라. 네가 신학생이라는 놈이 힘들다고 보라카이가 웬 말이냐. 내가 너 기도원 간다 그러면 보내줄게. 그래서 기도원을 갔어요. 저는 진짜 보라카이 가려고 그랬는데 기도원을 갔어요. 기쁨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순장하시는 분들 혹은 다락방장, MC단 막 교회에서 열심히 목사님 맡겨주신 일, 하나님 맡겨주신 일을 하는데 기쁨이 없어요. 힘들어요. 지쳐요. 마음이 너무 어려워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억지로 해야 될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기쁨이 없으면 쉬는 게 맞습니다. 여러분 오세요. 혹시 순장하다가 다락방장하다가 리더십 하다가 난 너무 힘들어서 못하겠다. 오세요. 찾아오세요. 제가 여러분들의 의견을 적극 수용하고 귀담아 듣겠습니다. 그런데 이 이유가 중요해요. 그런데 힘든 이유가 있어요. 힘든 이유가. 그걸 찾아봐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하는지 아니면 내가 잘하고 싶은 마음. 그러니까 이게 나빴다는 게 아니라 너무 좋은 마음이지만 나의 능력과 나의 힘으로 하려고 해서 힘든진 않은지는 돌아봐야 돼요. 근데 만약에 정말 내가 기도하면서 해도 힘들 수 있어요. 지칠 수 있어요. 그럼 찾아오십시오. 제가 적극 여러분들의 의견에 순종을 해드릴 마음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순원들은 어떨까요? 목사님, 저는 리더십도 아니고 순원인데 저희는 특별히 맡은 게 없는데요. 그럼 저희는 부름받은 사람들이 아닌가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제가 항상 7주차를 수료한 우리 새가족들에게 무엇을 이야기를 하느냐? 다음 주에 여러분들이 순회 갈 건데요. 순을 위해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순회에서도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할 겁니다. 왜 그러냐?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그 순, 지금 한번 순원들을 떠올려 보세요. 우리 순장님도 한번 떠올려 보시고 순원도 한번 떠올려 보시고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그 순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따로 여러분들을 세워 그 순으로 보내주신 겁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왜 나를 따로 불러 그 순으로 보내셨을까? 왜 하나님께서 그 순원들을 만나게 하셨을까? 왜 하나님께서 이 순장님을 만나게 하셨을까? 우리 순장님들은 왜 이 순원을 나에게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을까? 이걸 발견하셔야 됩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목적을 발견하게 될 때, 그리고 순에서 리더십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일들을 발견하게 될 때, 그때야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 여러분들이 나의 자리에 상관없이 그 자리로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을 발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어떻게 함께 할 수 있을까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부르심의 목적을 발견을 하고 내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다 보면 뭐가 찾아와요? 영적 공격이 반드시 찾아와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반드시 찾아와요. 만약에 내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데 영적 공격이 하나도 없어요. 너무 평안해요. 너무 기뻐요. 그럼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그 사람이 성령 충만하거나 두 번째, 넘어뜨려도 영향력이 없는 사람이거나. 나의 상태를 보십시오. 내가 말씀도 충만, 기도도 충만, 정말 하나님과 가까워서 내가 평안해서 영적 공격이 없다고 느끼는지, 아니면 내가 기도도 안 하고 말씀도 안 보고 찬양도 안 하고 예배 때 맨날 조는데 영적 공격이 없으면 기분 나빠하셔야 돼요. 이놈의 사단이 날 뭘로 보고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지 않는가, 이렇게 기분 나빠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영적 공격 받아보신 적 있으세요? 있어요? 영적 공격? 영적 공격이 보통 어떻게 오던가요? 뭘 통해서 오셨어요?
기도할 때, 기도할 때 계속 다른 생각이 난다. 또 관계, 또 감정의 치우침, 또 네? 뭐라고요? 아파요. 또 여기 우리 자매님들 뭐 이야기를 하셨는데, 오케이. 자꾸 묻어가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하셔야지. 네, 맞아요. 제가 이렇게 원고에는 이렇게 적어왔어요. 첫 번째, 영적 공격이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려고 하면 영적 공격이 어떻게 오는가? 첫 번째, 건강. 아파요. 진짜요. 아파요. 두 번째, 어떤 불의의 사고를 경험하게 돼요. 괄호 열고 무조건은 아님.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고를 겪게 됐을 때 나에게 마주치는 모든 사고는 다 영적 공격이다. 이렇게 돼버리면 좀 건강하지 않을 수는 있어요. 다만 내가 어떤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려고 할 때 내가 예기치 못했던 어떤 사고를 경험하게 되면 재수없게 이게 뭐야 라가 아니라 혹시 내가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추지 못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통해 나에게 깨닫게 해주고 싶은 어떤 메시지가 있는 것은 아닌가? 라는 신앙적인 관점에서 계속 되돌아봐야 돼요. 그리고 또 무엇을 준비했냐? 관계, 감정, 상황, 분열, 다툼, 시기, 질투. 이런 것들을 통해 영적 공격이 옵니다. 이 모든 것들을 한마디로 정리를 한다면 뭔가 따라해 봅시다. 단절. 어떤 단절인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의 단절을 일으켜버리는 거예요. 또한 나와 나 자신, 나의 삶과 나의 자아 속에서의 나 스스로의 단절을 일으켜요. 그리고 나와 함께 하나님의 일들을 같이 감당하는 동력자들과의 관계에 단절을 일으켜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려고 할 때 영적 공격이 온다면 그것은 사단이 여러분들로 하여금 단절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되면 아무리 하나님께서 아무리 좋은 은혜를 부어주셔도 이게 나한테로 흡수가 되지 않아요. 우리가 받지를 못해요. 이것은 마치 어떤 것이냐? 아주 큰 냄비를 가져다가 하나님이 폭포수와 같은 은혜를 부어주심에도 불구하고 내가 거기에 뚜껑을 덮고 있는 것과 똑같아요. 다 타고 흘러서 뚜껑을 열어봤을 땐 텅 비어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뭐라 그래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했는데 공허해. 내가 왜 이렇게 열심히 했는지 모르겠어. 차라리 내 삶을 위해서 살아갈래. 이러면서 떠나버리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마치 이것과 같아요. 줄기가 싹둑 잘려버린 꽃이 아무리 뿌리가 싱싱해도 그 영양분을 빨아올릴 수 없는 것과 똑같아요. 이미 단절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 공격에 반드시 민감하게 깨어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을 하는데 복음을 전하는데 마찬가지로 영적 공격이 옵니다. 어떻게 오는가? 오늘 본문 6절에서 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 섬을 가로질러 바보에 도착했습니다. 거기서 그들은 바예수라는 사람을 만났는데 그는 유대 사람 마술사요 거짓 예언자로서 총독 서기오 바울 곁에 함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지성적이었던 총독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 바나바와 사울에게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엘루마라고도 하는 이 마술사가 그들을 막으며 총독이 믿음을 갖지 못하게 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바나바와 사울이 이 파포스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이 파포스라고 하는 지역에 딱 도착을 했어요. 이 지역이 어떤 지역인가? 미의 여신하면 떠오르는 신이 있죠. 비너스. 미의 여신이었던 이 비너스를 섬기는 우상 숭배가 있었던 그런 지역입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서 누구를 만나냐? 바예수라는 사람을 만나요. 이름만 들었을 때는 어때요? 호감이 가요? 호감이 안 가요? 호감이 안 가요? 저는 굉장히 호감이 갔는데 이 사람은 거짓 예언자였어요. 바울과 바나바가 그곳에서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냐? 그 지역의 총독으로 있었던 이방인이었던 서기오 바울. 이게 이름이에요. 서기오 바울. 그럼 그 사람은 총무가 아니고 서기였나요? 이런 게 아니라 이름이 서기오 바울이에요. 그래서 이제 라틴어로 하면은 세르기우스 파울루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서기오 바울 이게 이름입니다. 그런데 이 총독 곁에 누가 있냐? 이 바예수라는 거짓 예언자가
끊임없이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이 총독으로 하여금 믿음을 갖지 못하게 만들고 있다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방해를 한다는 거죠. 우리가 이 장면에서 무엇을 봐야 되는가? 두 가지를 주목해야 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다 보면 반드시 우리를 대적하는 세력이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건 팩트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걸 기뻐하지 않는 어떤 존재는 있다라는 거예요. 아, 내가 진짜 매일매일 큐티 해봐야지 라고 결심하는 그 순간 그걸 막기를 원하는 누군가는 있다라는 거예요. 다른 하나는 무엇인가? 우리가 이것을 잘 분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따라해 봅시다. 분별. 네, 분별해야 돼요. 이 장면에서 바울과 바나바를 가로막는 이 바예수라는 거짓 선지자, 이름이 바예수예요. 어떤 뜻인가 봤더니 바라는 단어는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김한국 김한국 하면 김한국의 아들. 이런 뜻이에요. 바예수. 그러면은 누구의 아들이에요? 예수의 아들, 이런 의미예요. 근데 예수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구약의 여호수아라는 이름에서 예수라는 이름이 옵니다. 여호수아의 뜻이 뭘까요? 구원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 바예수라는 사람의 이름을 풀어보면 무엇의 아들이에요? 구원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호감이 좀 갑니까 안 갑니까? 호감이 좀 가려고 하죠. 뭔가 내가 좀 오해했던 것 같네. 약간 이런 마음이 좀 들죠. 구원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너무 좋은 의미죠.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구원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는 짓은 무슨 짓을 하고 있냐? 구원에 대한 짓을 하는 게 아니라 사단의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마귀의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정반대의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반응을 하는가? 오늘 본문 9절 1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엘루마를 뚫어지게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이 마귀의 자식아, 너는 모든 의의 원수로다. 너는 가진 속임수와 거짓으로 가득 차 있구나. 주의 바른 길을 어지럽게 하는 일을 그치지 못하겠느냐. 주의 바른 길이 뭡니까? 바로 복음의 길이에요. 구원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으면 사도 바울이 가지고 나아가는 이 주의 바른 길, 복음의 길에 도움이 돼야 되는데 도리어 사단의 짓을 하면서 성령 충만한 사도 바울로 하여금 무엇이라고 일컬음을 받느냐? 이 마귀의 자식아라는 이름을 받아요. 구원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고 있는 짓을 통해 나는 마귀의 아들이 된 겁니다. 늘 이렇듯 우리는 영적 공격에 대해서 분별이 필요해요. 이름만 봤을 때는 구원의 아들인데 그 사람이 하고 있는 일은 마귀의 아들이에요. 마찬가지로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할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려고 결단한 그 순간 사단이 여러분들로 하여금 그 일을 가로막고 그 일을 못하게 만들려고 할 때에는 나 사단인데 내가 지금부터 너를 넘어뜨릴 거야. 네가 이기는지 내가 이기는지 한번 붙어보자. 나 마귀의 자식인데 내가 지금부터 너를 공격할 거야. 자, 영적 공격 시작한다. 잘 받아봐 라고 다가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아주 미묘하게 마치 이것이 옳은 일인 것 마냥, 그리고 마치 이것이 정당한 것 마냥 우리에게 구원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꾸며 다가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때 분별해야 됩니다. 우리 공동체가 이제 곧 아울리치 시즌으로 이제 돌입을 하게 되는데요. 다음 주에는 우리 아울리치 발대 예배도 함께 드릴 겁니다. 그리고 출발을 하게 돼요. 우리가 아울리치를 준비하고 아울리치를 간다라는 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러 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이 길에, 이 준비하는 여정에 반드시 뭐가 따라올까요? 영적 공격이 따라와요.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영적 공격이 반드시 따라올 거예요. 그런데 이 영적 공격은 우리가 누가 봐도 알아챌 수 있을 정도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교묘해서 마치 이것이 나로 하여금 옳은 일인 것처럼, 합당한 것처럼, 정당한 것처럼, 당연한 것처럼 느껴지게 만들어요. 마치 이것이 마귀의 자식임에도 불구하고 바예수, 구원에 대한 일인 것처럼 느껴지듯이 옵니다.
그래서 우린 성령의 충만함으로 분별을 해내야 되는 거예요. 잘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아울리치를 준비를 하는데 요 한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내가 열심을 다해 아울리치를 준비를 했어요. 근데 우리 팀 안에 분열이 생겨요. 난 정말 열심히 했어요. 아울리치를 잘 준비하고 싶은 마음, 그 사람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좋은 거 주고 싶은 마음에 열심히 준비하고 열심히 토론하고 열심히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팀 안에 연합이 되지 않고 분열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나는 뭘 감당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는 게 아니라 어쩌면 구원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사단에게 쓰임받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무조건 다 그렇다, 그 사람은 사단이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나는 내 나름대로 열심을 가지고 했지만, 내가 이것이 마치 아울리치에 당연한 것처럼 여겨질 정도로 열심을 가지고 했지만 도리어 영적 공격에 내가 쓰임을 받고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잘 분별해야 돼요. 우리가 어떻게 분별할 수 있는가? 너무 간단해요. 두 단어만 기억합시다. 분열, 연합. 내가 열심히 했어요. 근데 분열이 일어나요. 스탑해야 됩니까? 밀고 나가야 됩니까? 스탑하셔야 돼요. 근데 내가 잘 못했는데 분열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연합이 일어나요. 그럼 누가 일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 일하고 계신 거예요. 내가 제 아무리 잘 준비하고 열심히 했는데 분열이 일어난다면 하나님의 일하심이 아니라 사단의 사단의 일함이 나타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사단은 분열을 통해 일하고 하나님은 연합을 통해 일합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참 신기하게도 아울리치를 준비하면 아픈 지체들이 생겨나요. 참 신기해요. 제가 정말 많은 아울리치를 가봤지만 꼭 있어요. 그리고 참 신기하게도 아울리치를 준비하면 부모님들이 아픈 지체들이 굉장히 많이 생겨나요. 기도 제목이 막 올라와요. 갑자기 저희 부모님이 아파요. 최근에도 있었어요. 갑자기 부모님이 아프시면서 병원에 가시고, 그때 뭐 해야 될까요?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아울리치를 준비하다 보면 관계의 다툼이 일어나기도 해요. 나쁜 겁니까? 아니요, 당연한 거예요. 영적 공격이 있거든요. 그때 우리가 뭐 해야 돼요? 짜증내야 돼요? 이겨 먹어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지금 관계의 다툼과 관계의 분열이 시작되려고 하는 거 보니까 영적인 공격이 있구나. 우리 기도합시다. 우리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따지지 말고 먼저 우리가 예수님 십자가 앞에 먼저 갑시다. 그리고 나서 다시 이야기합시다 라고 기도해야 돼요. 아울리치를 갔어요. 힘들죠? 우리 레이 목사님이 설교 때 이야기하셨잖아요. 더운 거 가지고 불평불만하지 말라고. 원래 더운 거라고. 아울리치를 갔어요. 더워요, 힘들어요, 짜증나요, 예민해져 있어요. 우리가 다 같이 일하고 있는데 한 지체만 저기서 그늘에서 쉬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돼요? 야, 일로 와봐. 야, 쟤 너무한 거 아니냐? 쟤 어제도 그랬어. 이러면서 핍박을 해야 될까요? 제가 21살 때 일이에요. 21살 때는 제 첫 아울리치였어요. 어디로 갔었다고요? 일본으로 갔어요. 제 21살. 제가 막내였는데 20살짜리 남자애가 중간에 들어왔어요. 들어와가지고 같이 갔죠. 그때 팀원이 40명이었어요. 그때는 제가 21살이었는데 팀장 형이 40 몇 살이었어요. 한참 형님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팀 모임을 하면서 우리가 묵고 있는 남자 숙소를 열심히 막 청소를 했어요. 그래서 그 팀장 형님이 너무 최고예요. 막 일어나가지고 빗자루 쓸고, 20살 차이 나는데 막 빗자루 쓸고 청소하고 있어요. 저도 열심히 막 청소를 하는데 저보다 1살 어린 우리 축복의 사람 형제가 아직도 기억이 나요. 그 자세가 유대인인 줄 알았어요. 이렇게 누워가지고 핸드폰을 막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했죠. 축복의 사람아, 우리 형들도 같이 이렇게 청소하는데 우리 다 같이 해야 되지 않을까? 너도 일어나서 청소를 좀 하렴. 돌아온 대답이 뭐였을까요? 형, 잠깐 따라 나와봐요. 근데 제가 20대까지만 해도 성질이 좀 안 좋았어요. 그래, 나가자. 나와, 그래, 나와. 그래서 일본에서 그 교회였어요.
교회에서 이 말을 하고 교회 뒤 공터로 따라 나갔어요. 제가 이야기를 했죠. 왜? 불만 있어? 오. 그랬더니 그 한 살 어린, 무려 한 살이나 어린 그 형제가 진짜 딱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 얼마나 충격적이었냐면 그 말을 아직도 기억해요. 형, 계급장 떼고 맞짱 한번 뜰래요? 이러는 거예요. 선교지입니다. 교회 뒤 공터였어요. 그때 당시 다혈질이었던 제가 뭐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뜨자? 그래 한번 떠보자. 누가 이기나 떠보자. 제 그 자리에서 즉시 우리 팀장 형한테 달려가가지고 일렀어요. 형, 종학, 제가 저보고 맞짱 뜨재요. 여러분 일렀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형이 둘을 불러가지고 이제 그 친구를 이제 따끔하게 무엇이 잘못됐는지 이야기를 했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지금 잘 살고 있는지, 그 이후로 군대를 갔다가 전역하고 나오더니 대뜸 전화가 한번 왔어요. 형, 잘 지내지? 내가 그때 좀 미안했던 것 같아. 전화가 왔었던 우리 축복의 형제, 무려 한 살이나 어린 영적 공격이 옵니다. 여러분들 아울리치 거의 우리 공동체 대부분이 아울리치 갈 텐데요. 분별하셔야 돼요. 분별하려면 뭘 해야 될까요? 기도하셔야 돼요. 날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십자가 앞에서 돌아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일들은 어떤 일들인가 마지막 세 번째 짧게 나누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 그 끝에는 반드시 영혼 구원의 열매가 있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가로막았던 그 바예수에게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얼마 동안 앞을 보지 못하게 하시죠. 그리고 이 일을 통해서 누가 회심하게 되는가? 총독이었던 서기오 바울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돼요. 오늘 본문 마지막 1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일을 보자 총독이 믿게 됐고 주에 관한 가르침에 그저 놀랄 뿐이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을 통해 결국은 무엇이 열매 맺혀지게 되는가? 영혼 구원이에요. 영혼 구원. 우리 아울리치 왜 가요? 영혼 구원하러 가는 거예요. 베트남, 튀르키예, 인도, 이집트 그 멀리 왜 갑니까? 한 영혼 위해서 가는 거예요. 민족과 열방으로 나아갑니다. 국내 6개 지역으로 가요. 왜 가요? 그곳에 있는 영혼을 구원하러 가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구별하고 분별하여서 온전히 감당하게 되면 반드시 영혼 구원의 열매가 맺혀지게 돼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하나님의 일의 목적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서든 막 우리를 칭찬해주고 싶어서 일을 맡기시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해 한 영혼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기를 바라시는 그 마음이 있는 겁니다. 아울리치뿐만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우리를 어디로 부르셨냐? 세상으로 부르셨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입니까? 아멘이시죠. 여러분들은 크리스천이세요? 아멘이시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아울리치를 가건 아울리치를 가지 않건 지금 이 자리에 모여있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나를 따로 불러 세워 하나님의 일을 맡겨준, 하나님의 일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인이란 무엇인가? 두 번의 부름을 받은 사람입니다. 첫 번째, 타락한 세상으로부터 구원받아 교회로 부름받은 사람이에요. 죄와 사망, 타락한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영원한 생명으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두 번째 부름은 어떤 부름인가? 그 교회로부터 다시 파송받아 예수님의 생명을 들고 내가 있었던 세상의 자리로 파송받는, 부름받은 사람들이에요. 즉 그리스도인들은 누군가?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 따로 세움을 받아 교회로 부름받고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다시 세상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정말 진심으로 사랑하는 우리 웹대학 청년부의 여러분들은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감당하기 위해 세상으로 보냄받은 사람들이에요.
가정으로 보냄을 받았고요, 일터로 보냄을 받았고요, 캠퍼스로 보냄을 받았고요.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자리로 보냄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보다 더 성실하게 살아가십시오. 세상보다 더 거룩하고 정직하게 살아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에서 부르심의 사명을 완수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의 가정에 영혼 구원의 열매가 맺혀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궁극적으로 영혼 구원의 열매가 맺혀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 여름 민족과 열방으로 나아가는 국내 해외 아웃리치 팀들, 국내 100여 명, 해외 70여 명, 여러분들이 수고하고 섬기는 모든 시간들을 통해 여러분들이 나아가는 그 땅의 영혼 구원의 열매가 맺혀지게 될 거예요. 베트남, 튀르키예, 인도, 이집트, 그곳에 있는 한 영혼 한 영혼이 여러분들이 준비한 특순과 섬김과 선물과 시간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게 될 거예요. 국내로는 어디로 갑니까? 강화, 문경, 영동, 고성, 장수, 담양, 국내 아울리치를 준비해 주시는 모든 우리 가족들, 여러분들의 섬김과 수고를 통해 그곳에 있는 어르신 한 분 한 분, 그리고 그곳에 있는 아이들 한 명 한 명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올 여름 나아가는 그곳에 영혼 구원의 역사가 나타날 거예요. 그럼 어떤 분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죠. 목사님, 저는 이번에 상황이 따라주지 않아 아울리치를 안 가는데 그럼 저는 올 여름 부르심을 받지 않은 건가요? 그렇지 않아요. 아울리치만이 부르심의 자리가 아닙니다. 아울리치를 가지 않으시는 우리 믿음의 가족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을 위한 또 다른 부르심의 자리로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거예요. 국내로 가고 해외로 가고 그래야만 아울리치가 아니라 올 여름 복음을 들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그 부르심의 자리가 여러분들의 아울리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공동체는 올 여름 아울리치를 가는 사람과 아울리치를 가지 않는 사람으로 나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민족을 향해 나아가는가, 아니면 가장 멀리 타국을 향해 나아가는가, 아니면 가장 가까이 내 사람들을 향해 나아가느냐, 그 차이가 있을 뿐이에요. 올 여름 우리 모두는 나만의 아울리치를 나아가는 겁니다. 한번 마음에 손을 얹고 저를 따라해 보시겠어요? 올 여름 선교사의 삶을 살겠습니다. 아멘.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에서 올 여름 be bold, 담대하게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해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교회로 부르시고 또 교회로부터 세상으로 파송하시는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그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하기를 원하시는 그 일을 우리에게 맡겨주시고 감당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일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일을 감당할 때 찾아오는 영적 공격을 기도로서 분별함으로 승리해야 돼요. 그리고 그 여정의 끝에는 반드시 여러분들을 통해 한 영혼이 주께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너무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 우리 웹 공동체 가족 여러분, 올여름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발견하고 나의 일이 아니라, 나의 만족을 위한 일이 아니라 정말 부르심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정말 그것을 경험하는 올여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 정말 온 열방을 향해 태초부터 준비되었던 그 하나님의 일, 그리고 2000년 전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되었던 그 복음의 물결의 파동, 하나님 내가 그 일에 동참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시는 분들은 우리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향해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올여름 하나님의 일들을 내가 온전히 감당하겠습니다. 우리 이러한 마음의 다짐을 가지고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우리 함께 선포합시다.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고백합시다. 보리라 그날에 보리라 그날에 주의 영광 가득한 세상 우리는 듣게 되리. 온 세상 가득한 승리. 우리 다시 고백합시다. 보리라 그날에 보리라 그날에 아멘. 주의 영광 가득한 세상 우리는 듣게 되리. 온 세상 가득한 승리의 함성.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아멘. 우리 시 함께 기도할 건데요, 2000년 전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된 이 복음의 물결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덮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덮고 올 여름 여러분들이 나아가는 그 부르심의 자리를 덮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먼저 기도할 때 여러분들의 가정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성경에서 시작된 그 복음의 거룩한 파동이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그 복음이 우리 가정을 덮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민족과 열방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우리가 나아갑니다. 이 거룩한 하나님의 부르심의 일 가운데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그 복음의 물결이 그 땅을 덮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함께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거룩한 부르심의 소명이, 거룩한 부르심의 사명이 하나님 강같이 우리 공동체를 덮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짖으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거룩한 복음의 파도가 하나님 우리 가정을 덮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가정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엄마와의 관계, 아빠와의 관계, 하나님 우리 형제와의 관계, 하나님 그 가족과의 관계 가운데 복음의 물결이 덮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복음의 물결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복음의 씨앗이, 복음의 열매가 아버지 우리 가정 가운데 맺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복음을 들고 민족과 열방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그 땅 가운데, 하나님 그 땅에 있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하나님 그 땅의 교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덮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복음이 덮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복음의 물결이 우리를 통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 공동체 위에 거룩한 선교의 부름이, 거룩한 선교의 바람이 불어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위해 나아갑니다. 하나님, 주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며 나아갑니다. 주의 복음을 들고 나아갑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통해 일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 일하실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 공동체, 우리 믿음의 가족들, 하나님 그들의 삶에 위해 거룩한 선교적인 삶이 하나님 세워지고 부르심을 따라 나아가는 그 부르심의 사명이 하나님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 씨앗의 열매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일하실 주님을 기대하오니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 아울리치를 위해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 우리 팀들을 위해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중보의 마음을 가지고, 선교사의 마음을 가지고 함께 그들을 위해 중보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 웹대학 청년부 올여름 하나님의 그 거룩한 생명의 복음을 들고 해외 4개국 그리고 국내 6지역으로 하나님 170여 명의 청년들이 주의 복음을 들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그 팀 가운데 영육 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적 분별을 더하여 주셔서 찾아오는 모든 영적 공격에 대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를 선포하고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성령 안의 연합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들이 섬기고 플로잉하는 모든 시간과 섬김의 시간들을 통해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아울리치 팀들을 통해, 또 내가 속한 아울리치 팀을 통해 이 시간 주여 세 번 외치며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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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보내는 선교사, 하나님 또 현장으로 나아가는 선교사, 아버지 우리 공동체 모두가 선교적 사명 위에 그 부르심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부르심의 영적인 분별을 가지고 나아가오니 하나님, 모든 영적 공격으로부터 승리를 선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팀장들, 아버지 우리 리더십들이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과 영적인 분별을 다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 함께하는 우리 모든 수원들, 함께하는 우리 모든 팀원들, 하나님 아프지 않고 하나님 강건하게 다녀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앞에 내어드립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내어드립니다. 나의 시간도, 나의 마음도, 나의 수고도, 하나님, 나의 모든 헌신도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울리치 팀들을 통하여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사랑드립니다. 하나님의 청년들입니다. 주의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입니다.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받으소서.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아버지 당신을 경배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당신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구원받아 하나님 부르심을 받아 교회로 모이고 또 이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다시 한 번 더 혼탁한 그 세상으로 소금으로 빛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일을 하나님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때 찾아오는 모든 영적 공격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 십자가를 붙들고 확정된 승리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온전히 그 일을 감당할 때 연합이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고 생명이 일어나고 영혼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하늘의 나라를 경험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웹대학 청년부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올여름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로 나가는 모든 아울리치 팀들과 또 올여름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별하여 또 다른 아울리치의 자리로 삶의 자리로 부르신 우리 모든 지체들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고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의 역사들이 나타남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 나라를 맛볼 수 있는 우리 선교적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영적으로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 주께 영광을 돌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의 선교적 공동체 주의 복음을 전하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의 구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 모든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